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그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억지로 져야 될 어떤 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를 돌아보면 된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와 부모의 마음을, 우리와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하지 않고 우리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알지만 이 관계의 그 사랑의 강렬함은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도 내가 내 자녀에게 주는 그 마음이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참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 그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도 그래도 좋은 거를 때로는 저놈의 시키 그냥 누구 닮아가지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그래도 또 자녀가 어렸든지 뭐 장성하든지 부모의 마음에는 다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그래도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건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교회 다녀 라는 것으로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그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셨듯이 한번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인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인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인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키울 때 종종 좀 내 자식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무리 잘해도 때로는 이건 좀 이렇게 좀 하지 하는 마음이 한 번씩 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럴 때가 우리 부모님들이, 그분이 돌아가셨던 생전에 계시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내 자녀의 모습 보면서 애틋하게 그래도 이놈이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키웠던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사랑하고 애달파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꿈에 대해서입니다. 요즘은 꿈이라는 말, 어떤 비전, 희망 이런 거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다는 이유로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 꿈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부부가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들을 저희 순원처럼 삼고 순모임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우리가 식사도 대접하고 이러면서 뭐 그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꿈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과 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르신들의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느낌이 지금도 있습니다. 꿈에 대해서 그분들의 한결같은 대답, 제가 혹시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뭐 한 열 몇 분이 넘으셨는데 한결같은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꿈 같은 것은 생각할 틈이 없었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는 자식들 키우느라고는 꿈에 대해서 힘을 쓸 겨를도 없이 어떻게 해볼 틈도 없이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한 끗이 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꿈을 생각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분들이 부모가 되어 자녀를 가졌을 때, 우리를 가졌을 때는 너무 험난한 시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고랐던 시절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겪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꿈을 생각도 못하고 꿈에 힘써볼 틈도 없이 꿈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던 것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 뭐 섭섭한 게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은 한국 역사의 가장 험난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은 자신들의 꿈을 포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자녀의 인생은 그 부모가 꾸지 못했던 꿈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모든 자녀의 인생은 그 부모가 꾸지 못했던 꿈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당신들의 꿈이처럼, 당신들의 미래인 것처럼, 소망인 것처럼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 어버이 주일에 곱씹어볼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를 우리가 물으며 살아가야 하듯이,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 부모의 자녀로서 부모의 꿈의 희생을 통해서 자라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우리 부모님이 꾸지 못했던 그 꿈답게 우리는 살고 있는가
한번 조용히 물어보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인 우리를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살아오는 중에라도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좀 이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 아무리 부모님이 좀 요건 좀 요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그대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부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좀 요것만 요렇게 하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부모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리든지 혹은 장성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바라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조언들 충고들 하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속히 해야 될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겠다. 제가 아까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포기하고 잊어버렸던 그 꿈처럼 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요거 한 가지, 그것은 자녀들과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부모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기도하는 중에 이게 제일 이 시대에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와 말이 통하는, 소통하는 부모가 되면 좋겠다. 요즘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소통 말은 많이 합니다. 그냥 하도 어떻게 화가 나니까 무슨 소여물통이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소통은 일방적인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그 자체 양방향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무슨 직위에 상관없이 무엇 상관없이 소통한다는 것은 서로가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소통은 주고받는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서로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 소통에는 들어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서로 말도 하고 들어주는 것, 이게 소통인데, 저는 정치인들이 하든 말든 이 시대에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소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다 얘기하고 지내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얘기해주고 나누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래도 주로 어떤 말 했어요? 애들한테는 말할 거 없어. 그렇죠? 이런 얘기 했죠. 저가 겪은 경험만은 아닐 겁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고시대에는 야반도주가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안 겪으시면 참 좋은 세상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빚잔치라는 말이 있어요. 빚잔치. 저는 처음에 몰랐을 때는 빚으로 무슨 잔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워낙 쫄리다 보니까 어떻게 빚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물건 다 내놓고 그냥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고, 이게 빚잔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정말 겪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분도 어쩔 수 없으니까 동네나 마을을 몰래 밤에 도망가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저도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갑자기 다음날 학교를 안 나온 애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물어보면 그때 어른들이 빚잔치 했대 이런 말하고 전주에 있다가 강원도로 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그럴 때 그 부모님들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 자녀에게, 아이에게 실은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네가 내일부터는 학교 가지 못하고 네가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엄마 아빠의 이런 결정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뭐라도 얘기라도 하고 그렇게 갔냐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열이면 열, 그냥 잠자는 애 깨워가지고 야 빨리 가방 들어 가자 이렇게 하고 그냥 데리고 간 경우가 거의 100%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면, 이제 혹 우리가 그런 것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게 설령 부모인 내가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솔직하게 진지하게 자녀에게 얘기하고 그 자녀의 수준 정도로라도 설명을 해주고 의견을 듣는 이런 것이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친구지만 존경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분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곧 우리 교회로 한번 제가 초청을 하려고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서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스탠포드 대학이 정말 좋은 학교인데 그 학교를 나온 인재입니다. 그 가정에서도 아주 이 친구를 아주 굉장히 아주 귀하게 여겼죠. 그런데 미국의 유수한 큰 기업을 잘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한다고 이제 제가 그때 박사가 좀 공부하고 있는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부부가 참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마치고 이 친구는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자기는 북한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지금 평신도 선교사처럼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런데 가장 열매가 없고 가장 힘든 북한 선교를 기도 중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0년이 걸렸어요. 대체 뭘 했나? 이 친구는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될 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설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진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 10년 동안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생부터 갓 중학교 들어간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 자녀들에게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왜 큰 직장을 잘 다니다가 신학대원을 가게 되고, 그리고 왜 북한을 가려고 하는지, 그쪽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너희들은 어떻게 바뀌, 이거를 말하고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환경과 상황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10년 가까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북한에 들어가 조용하게 저 함경도 한 마을에 10년 가까이 살면서 북한 선교를 하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다시 북한 문이 열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 친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 비슷한 기간 동안에 같이 있다가 저도 이제 한국으로 다시 제가 개척했던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한국에 나올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미국에 17년 가까이 살았는데 애도 거기서 태어나고 다 됐는데 갑자기 제가 한국에 나오는 이 결정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 끝. 와이프에게 2달 전에 딱 통보하고 우리 한국 간다. 그때 막 중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아들에게는 얘는 따라오는 거지 뭐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다음 달에 한국 간다. 그렇게 하고 제가 왔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겉으로는 잘 따라왔지만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이제 나중에 대학 다닐 때 사고가 한 번 안 쳤어요. 잘 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틈엔가 아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구 탓이겠어요?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저는 아이들은,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말을 철저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또 아들에게 미안해하는 일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번 3기에 우리 아들에게 지금 제자 훈련을 하자고 제가 간청해서 이제 이번 주에 5주차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민주야, 너 아빠가 제자 훈련한다, 너 해야 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31주 끝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 아내에게 부탁해가지고 혹시 아드님께 전화 한번 드려보시고 아빠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혹시 어떠신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미리 좀, 정말 진심입니다, 저 간을 좀 봐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들이 노 그러더래요. 싫다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아내로부터 한번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하라는 또 그런 말씀을 또 주셔가지고 제가 소리스럽게 전화해가지고 했더니 오케이, 제자훈련 하겠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이유를,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가는 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아들을 괴롭힌 건 아니지만 부모로서 내가 아들과 자녀와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나누지 못한 것, 마치 아들이 내 부속물인 것처럼 입으로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고 하지만 자녀는 딱 부모 일정은 따라와야지, 이런 전혀 비성경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던 제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미국에 뚝 떨어져 있는데 지금 4주차 끝나고 5주차 하는데 제가 오히려 떨립니다. 제가 혹시 아드님의 마음은 좀 어떠신지. 그래도 그 시간이면 딱딱 그 인터넷 앞에 앉아 있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지금 젊은 분들도 언젠가는 저 같은 나이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혹은 이 시간을 기억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도 바로 젊은 여러분들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후회할 인생을 살았나 라고 반문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는 일에 대한 이 현실을 로렌스 피터라는 사람이 참 기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년이라는 것은 당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는데도 아무도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는 때다. 이해가 되셨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노년이라는 것은 당신이 모든 인생의 답을 알고 있는데도 아무도 안 물어보는 그런 때다. 씁쓸하지만 이거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는 살아온 인생에 시행착오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야, 우리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 참 좋겠는데 다 알아요 이제. 그런데 안 물어봐. 말을 해도 안 들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나이든 우리를 생각하는 그 차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게 살아온 시대이고 흐름이에요.
오죽하면 이런 우스개도 있잖아요. 저 이집트에 수천 년 된 조그만 나무 조각이 발견돼 가지고 과학자들이 막 몇십 년을 연구해서 이 문구를 딱 해석했는데 수천 년 전에 그 이집트 그 문장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요즘 젊은 것들은 통 싸가지가 없어.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사람은 어느 시대나 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 시대도 과거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연배에 젊던 나이가 많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우리에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괜히 먼저 나서 알려준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좋은 마음과 우리의 뜻이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 비결은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 든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말로 사는 대신에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인지 장성한 자녀들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다 무너졌어요. 이 권위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권위는 딱 말하면 딱 들어야 돼. 내가 나이가 많든지 직위가 높든지 돈이 많든지, 권위는 내가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말하면 딱 듣는 게 권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줄 때 권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내가 낳았으니까 임마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내 말대로 해, 이게 아니고,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것을 존중해 줄 때, 그럴 때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그 권위를 통해서 부모의 말과 신앙이 자녀들의 귀가 아니라 마음 깊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의 다른 어떤 권위보다도 가장 강력했던 이유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의 권위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사람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버리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희생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분을 본 우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래에서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거기서 권위가 일어나고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깨닫고 믿는 인생의 지혜와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어느 연배에 있든지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 인생에 정말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고 결과를 내는 것이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아이들의 영혼과 심령 속에 새겨질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말로 사람들이 설득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라고 계속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주시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저도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말로 설명하고 이해되는
시대는 어쩌면 지났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질 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종인 것과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이 이 시대에 증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 그런 우리 부모로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